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담사 마지막 날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더 성령의 깊으신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도문을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주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신 주,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창조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박수로 주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선포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믿네.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예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붙드시는 주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쉬리. 우리의 영원한 반석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한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만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님의 높고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존귀를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16차 이담 삶의 마지막 날을 통하여 더욱 깊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 사는 역설의 삶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단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6차 이담 삶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올라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끊어지지 않는 죄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우리 안수하며 안수의 기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 깨어진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갈종 수시를 이루는 주 아버지 우리 숨을 수 없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숨을 들어주여 능력으로 간단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수기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삶의 인자로서 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주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소망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의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나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와 하나님 함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직만 저희를 내게 하시고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인자하심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누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의 모든 영광을 여치고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신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헌신되는 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에 성공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6차의 남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말씀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수기도를 계속해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또 안수기도를 또 추가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수기도 받고 계신 분들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대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귀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ust remember I'm human, and then to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모든 것 나의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셨죠. 그러니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나 행한 것들로 주님의 독생자 그 손에 상처 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갈보리 선택하셨죠.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때로 주님의 곁에 내가 될 때 오이소서 어디서 날 이끄셨는지 기억하소서. 나는 매우 잘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기억해 하소서. 때로 주님의 곁에 내가 될 때 오이소서 어디서 날 건지셨는지 기억하소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로 기억해 하소서. 오 주여 기억해 하소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진짜 당신이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집사님을 배우니, 장로님을 배우니, 형제님을 배우니 주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벽에도 없고 저녁에도 없고 오후 2시에 학교에서 예담삼 16차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 중앙예담학교 헌당 및 개교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아마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좀 오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족들은 좀 일찍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교회에서 셔틀 버스로 이용하셔서
학교로 옮기시면 학교에 아무래도 주차 장소가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옮겨가신 우리 교직원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들 또 사원들께서는 교회에 좀 일찍 오셔서 교회에다가 주차하시고 셔틀버스 이용해 주시고, 동쪽 지역이나 학교 근방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은 차,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은 특별히 꼭 차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예배 시간은 저희들이 정시 오후 2시에 1시 한 30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2시에 예배를 드려서 전체 모든 순서는 1시간 30분 안에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 마음 같아서는 한 1시간 안에 끝냈으면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이면서 우리 헌당 개교 감사 예배의 메시지는 이동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고, 특별히 외부에 많은 인사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경기도 지사님이신 남경필 집사님과 지역에 계신 몇몇 국회의원들만 내일 예배에 참여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는 개교식 행사에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순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헌당 예배, 건축에 모두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몇몇 분들에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담삼 중에도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헌당 예배예요. 또 개교 감사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삶의 모습에 주님 닮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담 삶을 통해 은혜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성 두통, 편두통, 머리, 혈관 막힘이 깨끗이 치유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성두통, 편두통, 머리, 혈관 막힘 깨끗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소년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땡땡땡, 자기 이름이에요. 되게 하소서. 7월에 사관학교 시험, 이 친구가 친구 같은데요, 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저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사는 아버지의 상속자 되도록 항상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삶의 모습에 주님 닮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 주께서 그 마음과 정성과 손길을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굳이 아니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한 귀한 제목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질병 까닭에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하나님 받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성경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속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차 예담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듣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와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대 교구에서 특송하셨는데 창작곡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2번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다시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개략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고, 월요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적인 역설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화요일 날은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의 전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의 생애 가운데서 3번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목요일에는 뭘 했죠? 뭘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 또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서 은혜,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어제가 예수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게 배운 게 없는데 왜 또 어제는 그냥 어제가 목요일인데, 그죠? 오늘은 예수님의 노함, 분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내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말하는 그 분냄을 예수님은 삶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분냄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고 분을 내느냐,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 정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 소위 정확한 표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안되었고 2015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에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에 법률이 통과할 때 전체 지지가 92.3%, 15명이 기권했고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 240여 명이 찬성을 해서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92.3%의 찬성을 받아서 소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로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행된 것이 2016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이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올해 개정이 되었어요.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어들고 기쁘게 즐겁게 축하하는 난이나 꽃 또는 슬픔의 근조를 포함하면 10만 원까지 5만 원 정도의 부의금이나 축의금과 함께 5만 원 정도의 축하 화환이나 화분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물 비용은 5만 원까지인데 농축산물로 할 경우에 농축산물이 50% 이상 들어가 있는 선물을 5만 원까지 더할 수 있어서 맥시멈 10만 원,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 대접은 얼마짜리요? 식사 대접은 3만 원까지만 할 수 있고 3만 1천 원짜리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밥을 사주고 싶으면 29,999원짜리만 사줘야지 그거 넘어가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인가? 정확하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약 240만 명이고 그 유관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약 400만 명이 해당됩니다. 공직자, 각급 학교, 사립학교 법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그런 사람, 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전기 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 신문 사업자 여기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학교의 책임을 또 맡고 있으니까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 CBC 뉴스 인터넷 신문에 제가 대표로 있으니까 역시 언론사로도 해당됩니다. 그런 직무와 관련돼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없지만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1년에 3번 이상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그 관계되는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런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보았던 김영란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정말 사회가 안 되겠구나. 그것을 보고 화를 냈던 그의 의로운 분이, 그의 의로운 화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정화시켜 보겠다. 물론 이 법이 100%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약간의 좀 부조리가 있고 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은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성경에 잠깐만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 회당 안에 어떤 손 마른 사람,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지체장애인, 손의 지체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그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만약 병을 고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율법으로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쉽게 말하면 재판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전체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고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병을 고쳐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병든 사람의 병 고침에, 죽은 사람의 살아남에, 영원히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구원받음에 관심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보면 노합니까?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종종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면 정말 가정 파괴범, 아니면 어린아이 유괴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팔아서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그런 기사를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도 돈 벌었네, 나도 이거 해서 돈 벌까? 이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돈만 되면 까짓건 무슨 짓을 못해. 사람이 못 먹는 거라도 갖다 팔아서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이건 악한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분이 나고 내가 화가 난다.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며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화를 내시고 어떤 일에 마음에 그런 통분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가운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할 노가 있고 버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말아야 할 화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너희가 버려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 분내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분이 있고 우리가 내어야 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여기 경록해, 자녀들을 경로하게 하지 말아라. 자녀에게 노를 갖게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에게 너희가 이런 노는 가져야 된다, 이런 노함과 이런 분냄은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가 올바른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 화를 낸다, 노하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친구 간에 분이 너무 심하고 화가 많이 나면 우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가족들 사이에 분과 화가 많아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분냄과 화가 지나치면 폭력이 유발되고 아주 인간관계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원한을 일으킵니다. 가인의 분노가 살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의 격동을 갖다가 분이라고 그러는데, 마땅히 내어야 할 분을 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지 말아야 할, 화내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화가 나면 그 화가 나에게 병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근육이 긴장됩니다. 맥박이 빨라집니다. 혈류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폭언을 하게 만들고 또 내적으로는 아예 입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분노가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한 분노, 그것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산길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 앞이 좀 보여야 되는데 커버가 탁 돌아나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근데 어떤 택시기사가 그 길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길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냐. 그리고 당국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건설 당국에다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길이 뭐냐, 너무 화가 난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너무 이 길이 위험한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컴플레인한 편지 때문에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화가 난 택시기사가 만든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도로 이름도 신기해요. 화가 난 택시기사가 그 택시기사 때문에 만든 길이에요. 그 택시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화를 품고 그 화를 갖고 편지를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낸 거예요, 못 낸 거예요? 나만 잘 지내가면 되지 뭐, 나만 안 그러면 돼.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지만, 나만 조심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내었던 이 화,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분노가 나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은 화가 나십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것에 화를 내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웃집 여자한테는 화를 절대로 안 내는 남자가 아내에게는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여집사님이 남편한테는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자꾸 내는 겁니다. 뭐 교회 와서 목사한테도 화낼 필요는 없지만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성경은 분을 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 짓지 않는 분을 내라. 의로운 분을 내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화는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화를 내셨는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아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시켜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냄, 이 육체예요. 육체. 방탕함과 술취함과 투기와 이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가운데 분내는 자가 있다. 성경은 그만큼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인내, 참아내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그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야 할 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는가? 굳이 표현한다면 순수한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일에는 화를 내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분냄은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왜 생깁니까?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냉대하거나 냉대를 받을 때에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때 화가 나요? 사람들이 나를 싸늘하게 대하면. 어떤 때 화가 나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 나한테 다가올 때, 그럴 때 화가 나는 겁니다. 무시당하거나 중상하거나 비난받거나 논박당하거나 위협당할 때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화내지 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인이 되셨어요. 죄 없는데 비방받았어요. 옷을 강제로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왜 내 옷을 빼앗아 가냐, 왜 나를 벌거벗게 만드냐, 왜 나에게 침을 뱉냐, 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십자가를 죽이심을 당할 때,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욕당할 때, 내가 비난받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예수님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화가 나요? 내가 무시당하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를 무시하면, 나를 업신여기면, 나를 가볍게 대하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은 괜찮지 말고 공적인 악을 가져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보거나 그럴 때 의분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열정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들이 손해를 당하거나 제지를 당하였기 때문에 화낸 것이지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자들과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단호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무려 8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반종교적인 행동,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은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안과 박이, 박과 안이 달랐던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입술로는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찬송을 그렇게 잘합니다.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짓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화내셨던 것이 있어요. 언제요? 성전에 가셨어요. 마지막 보내셨던 그 주간 첫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양이나 염소를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에 보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그 구절을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더럽고 냄새나고 소음을 퍼뜨리고 양들의 우는 소리, 새장의 소리, 매매꾼들의 소리가 들끓고 있는 것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집에서 양을 가져가거나 비둘기를 가져갑니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드려야 하는데, 가는 동안에 이 양이 아프거나 양에게 어떤 흠이 생기면 제사 드리는 제물로는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둘기를 갖다 놓고 양을 갖다 놓고 너 갖고 다 병든 양 그거 여기다 맡기고 새 양하고 바꾸면 돈을 몇 푼 더 얹어 갖고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새로 말하면 헌금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있고 자기가 일상생활에 쓰는 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일상에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드려, 그 돈은 안 된다,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200원을 내야 쉽게 말하면 100원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는가?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고 그런 거짓을, 제사장들이 거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셨던 거예요. 너네는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를 갖고 오는데 오다가 비둘기가 뭐 한쪽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 제물로 못 드리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비둘기를 바꿔줘요. 돈을 더 받고. 그리고 바꾸면 이 비둘기는 써요 못 써요? 못 쓰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 비둘기를 주고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 예수님 닮은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돈도 되고 뭐 비둘기나 아무거나 잡으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제가 종종 그럽니다. 종종. 어제인가요? 그제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세상에 악한 사람도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술을 잔뜩 취한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도 그 사람과 함께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 누구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사람도 그냥 둬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두면 안 돼요. 격리를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때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울고 그러면 좀 교양 있게 얼른 그 아이를 데리고 유아실로 가야 되겠다. 계속 애가 울거나 말거나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맨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2번, 얼른 센스 있게 유아실로 가서 어머니는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아이는 달래야 되겠다. 몇 번? 그걸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누구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술바 깽판을 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얼른 그런 일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모시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쪽 따로 함께,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아요. 아, 예배 함께 드리러 왔는데 왜 그 사람을 끌어내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왜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함께 오니까 좀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꼭 뱀장사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애들이 내게 오는 거 관두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지금 오늘 함께 나온 초등학생, 어린아이, 이하, 미취학 아동 정말 귀엽다고 빨리 머리 쓰다듬어 줘요. 예. 오늘까지 예담산을 끝나서 이번에 용돈을 못 줬는데 아빠 엄마들이 오늘 아이들에게 꼭 용돈을 주거나 좋은 걸 사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아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가끔 이 헌금 드린 어린아이들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번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꼭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참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도 없고 아빠가 얼른 드리면 돼요. 얼른 주면 그냥 금방 그 자리에서 응답되는 걸 뭐 하나님까지 뭐 그죠? 이해가 되셨죠? 애들 오늘 기대하셔요. 오늘 엄마 아빠들이 용돈 안 주고는 내일 저한테 다 일러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 부르다가 왜 용돈 안 주지? 자, 잠깐 다시.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저는 예담산 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예담 삶에 아빠 엄마랑 나오고 막 청년 친구들이 나오고 중고등학생들이 또래 집단으로, 그저께는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 한 20, 30명 정도가 이게 밤을 샜어요.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지들 다 자기네들 이렇게
이렇게 주무신 사람을 자빠져 주무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주무신 사람을 엎어져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애들은 여기에 밤에 여기서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제가 갑자기 막 통닭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사님께 뭐 간식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간식 먹고 있는 중이래. 그럼 얼른 없는데 이래야지 제가 얼른 통닭을 사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밤에 걔네들 간식 먹고 또 통닭 먹으면 이렇게 될까봐 제가 생각해서 안 사준 거예요. 생각해서 절대 돈이 아까워서 안 사준 게 아니고 이렇게 될까봐 안 사준 거예요. 다음에는 간식은 제가 사드릴게요. 여기서 그런 아이들. 장로님들은 아멘 하지 말고 내가 사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무슨 아멘을 거기다 아멘을 해요. 참, 아이 참. 장로님들이 사주시면 좋겠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하니 아멘 해야 할 때 안 할 때 잘 몰라요. 아까는 아멘 안 해야 할 때고 지금은 아멘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사주면 좋겠다. 권사님 아닌 사람은 아멘 하시지 말고 권사님들이 아멘 해야지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근데 우리는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경향. 보통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중학생 아들이나 딸이 옆에 이야기를 끼어들으면 어린 것이 이래요. 어린 것이. 그리고 막 야단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중학생 아들이나 딸이 뭐를 잘못하면 야, 다 큰 게 이게 뭐야 어른이 돼가지고 너 아빠는 너 나이 때 장가 갔어.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어제 어리다고 말했으면 오늘도 어리게 아직도 어려서 그런 거 이래야지 이게 정상인데 어제는 어린 게 어른 이야기하는데 낀다고 야단치고 오늘은 너 아빠는 네 나이에 뭐 장가 갔네. 그게 앞뒤 말이 맞아요 그게? 그런 아빠 엄마에게는 아빠 엄마 옳지 않습니다. 어저께는 어리다고 그러고 오늘은 다 컸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바뀌어요? 하루 컸다고 그렇게 다 큽니까? 그건 엄마 아빠가 부당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당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학교 다녀왔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해서 설득시키지 못하거든 그 어린아이의 말을 따르라고요. 어른들의 생각이 꼭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때묻지 않은 생각으로 훨씬 더 순수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독창적이고 더 멋지고 근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어른이니까 어린 것이 조용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아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록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었어. 아이야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 말 듣는 게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생각이 새속에 물들고 찌든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순수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애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우격다짐으로 어른들이 막 뭐라고 그러거든. 아빠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설득 못 시키거든 제 이야기를 따라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애를 키워야 그 애들이 내일을 밝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어른이라고 내가 돈 벌고 밥 먹이 준다고 내 마음대로 시잘데기 없는 짓 그거 안 돼요. 그 화낼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진짜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야 내가 이거 잘 못 풀겠다 어려워서 너 혹시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니? 그래도 선생님들 하나도 쪽팔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 하면 쪽팔릴까? 자식이 가만히 있어. 지가 못 풀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터프하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의 제 마음은 이해하시죠? 화를 내야 할 때가 있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잘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전통적인 소위 봉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네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대단한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훨씬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앞으로 힘으로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지 말라.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게 못 돼가지고 그래요. 지가 못 돼가지고. 목사님들 이해하시길 바라요. 아, 저게 요새 좀 뭔가 부대끼는구나, 저게 힘이 없어서 저게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그런 때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 우리 어저께도 나누었는데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11장 38절에 속으로 통분이 여기사, 여기 통분이 여긴다는 말은 굉장히 노하게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노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은 무엇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분이 여긴다는 거예요. 분노는 순수한 분노는 사랑의 방편이에요. 사랑. 그러나 정말 순수하지 아니한 나의 다른 의도나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이름이나 내 명예를 구하는 그런 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른 삶, 정확하게 화를 내어야 할 일을 알고 화를 낸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는 병원에서 늘 불만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의 불만이 병원의 모든 환경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결과로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을 주는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노예 해방에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샤프테스 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현격하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노예를 금지하는, 노예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샤프테스 베리라는 사람은 어릴 때에 노예 시장에서 엄마 노예, 애기 노예가 팔려가는 것을 보고 왜 사람이 저렇게 팔려가야 되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굉장한 의분을 가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 앞으로 나는 노예 해방하는 일을,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영국의 노예 해방에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샤프테스 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냈던 그에 의해서 좋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샤프테스 베리에 의해서 노예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분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병원에서의 환자를 무시하는, 환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환경에 대한 그의 정의로운 분이 병원의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불의를 보고 화를 내고 의로운 일을 함께 지지하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화가 나십니까? 어느 때에 화가 나십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어지러운 모든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라면 이 일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보통의 화냄은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화를 내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보았을 때,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을 때 의로운 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남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의한 일과 악한 사람에 대한 의분을 표할 줄은 아는 정의로운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일에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버지 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의로운 일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노를 격동시켜 자녀들의 심중에 분노를 유발하여 사회적인 아버지 분노 유발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시고 아내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남편과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중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중이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것들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완악한 심정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성이 아버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의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심정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독분이 여기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의심 안식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예담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는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표현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부조리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영원 구원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일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신림자의 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세상과 가정과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이 가르침의 마음을 세우며 감당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6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정의로운 마음, 바리새인이 가진 완악한 마음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아버지 하나님 고치셨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의무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마음 달라고 거룩한 마음 달라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의로운 표현력을 달라고 연약한 자들에게 부조리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완악함으로 주변 이웃과 성도들 향해 손가락 서하지 않는 사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 이웃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이기심 때문에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이기적인 의로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억울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아버지 슬퍼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중앙예담학교 헌당개교 감사예배 가운데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담3 우리 마지막인데요. 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담 9호 외치고 소원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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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시죠. 힘있게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중심 예수, 삶의 소망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행렬로 제16차 예담 삶을 참여한 믿음의 권속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의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의로운 그 일에 우리도 선한 순수한 분노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